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행을 빙자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뇌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그 타겟을 일반인들에서 신제자로 바꾸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만 있어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겨서 이를 소개합니다. 모든 분들 마음속에 세뇌를 막는 작은 씨앗으로 이 지식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세뇌는 자아 게슈탈트의 붕괴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아란 것은 내가 나로 동질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같은 것은 동일 자아기에 그런 것이죠. 이는 기억과 특성이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게슈탈트라는 파트는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 때 각 부분들의 기능의 총합보다 더 큰 기능과 가치를 전체가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 의자의 경우 각 부분들의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가치 외에 의자라는 하나의 구조물로서의 새로운 기능과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게슈탈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한 동질성과 전체 구조로서의 마음이 자아 게슈탈트라고 명명되는 것입니다. 세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준다고 접근합니다. 신제자의 경우는 신명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지 점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잘 풀리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는 돌을 오래 닦았다고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 하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을 빙자해서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이미 기존의 추종자가 된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대개의 경우 단톡방과 같이 폐쇄된 곳에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방법으로 현재 모습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경문이라든지 만트라와 같은 것을 외우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호흡법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으로 상상하는 어떤 심상 구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상자가 어떤 효과나 성취 목적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목표로 수행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수행의 성취 목표는 오직 그 도사만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그 도사조차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꿈을 해석할 때 프로이트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음번 꿈이 프로이트 방식으로 해석하기에 좋게 꾸게 됩니다. 만약에 융의 방식으로 했다면 그 다음번 꿈이 융의 방식으로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꾸게 되는 것이죠. 이는 무의식이 외부와 소통하는 원래 그 기능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무의식이 꿈속에서 경이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투영시켜서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행의 경험을 해석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의 꿈에 대한 부분처럼 수행의 경험도 그 해석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다음번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도사라는 사람이 당신이 한 수행은 이러저러한 의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의식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 당사자를 경이적인 힘이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수행의 체험을 해석해주는 것만으로 특별한 테크닉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세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수행 중에 빛을 체험했을 경우 그 빛을 특정 상제, 천존, 아니면 도의 힘, 하늘의 뜻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그 상제, 천존, 하늘의 뜻 아니면 그 사람의 운명 여러 가지로 해석된 것을 바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준 도사의 주위에 아우라가 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테크닉이지만 이를 잘 모르기에 당하기 쉽습니다. 수행은 본래 법등명, 자등명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대개 도사라는 사람들은 스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스승이 없습니다. 혼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스승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며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해서 제자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나를 쳐다보면 그 사람이 창 너머에 있다 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수행을 하거나 신내림을 받은 신제자들은 이런 것에 더욱 민감합니다. 눈을 감기만 해도 의식이 특정 영역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사가 바라는 어떠한 기운이 민감하게 느껴지면서 그 도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느낌을 무의식이 체험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천상의 기운이든 용왕의 기운이든 도사가 말하는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라고 도사들은 마음을 닦으라며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닦으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닦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 정보가 넘치고 유튜브에서만 찾아봐도 공신력 있는 종교단체의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마음 닦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법은 혼자서도 충분히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사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면 앞서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세뇌를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이 널리 퍼질 때 이 방법으로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받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얻지 않더라도 타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튜브에 돈을 받지 않고도 이러한 소중한 정보를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상이나 수행이나 마음을 닦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많은 분들이 가질 때 이렇게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수행의 성취를 할 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해도 말이죠. 돌을 닦으러 갔다가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에 영상을 하나 올려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은 밝은 주제의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